예, 시편 72편은 제왕시라고도 하고요. 메시아의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제목 위에 솔로몬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밝히는데 아마도 이 시를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망하며 갈망하면서 이제 읽었을 것이다,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아마도 이 72편 20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인 70인역에서는 솔로몬을 위한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리아역 사본에서는 다윗이 솔로몬 왕으로 삼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제 메시아 시도 되고 제왕시인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이러한 왕이 되라 그렇게 이런 기도를 담은 시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메시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시다. 메시아의 왕국이 올 때 백성들의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의로운 통치와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 판단력과 공의 이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다스려라. 이렇게 그 부분을 공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이상적인 통치자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억울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왕이 이상적인 왕이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11절까지는 영원한 통치와 풍성한 평화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이게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20절까지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인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굉장히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여기 판단력, 공의 이런 거는 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억울한 걸 풀어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은 이시포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백성을 판단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그런 뜻을 가진 셰파트의 변형의 단어인데 여기에서 재판하다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나타날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판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죄인을 징벌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인 의미에서 도와주는 것, 곧 억울한 자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는 것을 가리키도 하지만 이 셰파트라는 단어는 통치 행위 전반적인 걸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통치를 할 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원한이 안에서 이렇게 누적되고 사람들이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공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요, 왜 회개를 하는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노를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 그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진노가 떠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은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는 이 하나님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으면 이게 공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내 사람은 봐주고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공의대로 심판하면은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사랑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을 봐주려고 해도,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지금 죄가 이렇게 관영하는 시대에 노아, 다니엘, 욥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만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봐주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런 게 하나님에게는 없다. 이게 공의인데요. 그래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성경 레위기서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재판하는데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요즘은 좀 실감이 납니다. 재판을 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형량을 엄청나게 때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고 형량도 안 때리고 이러면은 정말 불의한 거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세우신 그런 왕은 공의를 행하고 공의로 재판하고, 그래서 그 신명기 레위기서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도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그러니까 법대로, 그러니까 그 잣대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해서 가난한다고 봐주면은 다 봐줘야 되죠. 근데 죄에서는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들이 어떻게 평강을 줍니까? 이게 아니라 왕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똑바르게 이렇게 통치를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샬롬,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샬롬, 평안이 임하고 너도 나도 다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의로 말미암아, 그 의라는 공의와 정의로 이 올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백성들이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힘이 세가지고 가난한 자를 계속 짓누르고 압박하고 하면 누구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왕의 공의로서 그거를 팍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거꾸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날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꺾어버리고 나면은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한번 실현되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재판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듣는 귀를 주사 올바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와서 이제 한 아이는 똑같이 낳는데 한 애는 죽고 한 애는 살았어. 그런데 살아있는 애를 죽인 엄마가 데려다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재판관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을 딱 나눠줘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사람은 상관없죠. 내 거 죽었으니까 네 것도 죽어야 돼. 한마디로 못된 마음인 거죠. 그럴 때 그 아이 엄마가 아니 죽이지 말고 그 살아있는 저 여자애 주라고. 그럴 때 그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저가 진짜 엄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걸 보고 솔로몬이 지혜가 있음을 사람들이 알았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와 있으면은요, 실생활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 있고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제 그 풍성한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것을 잠시 맛을 봤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받자 섬겼더라. 이거 우상숭배하기 전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통치를 잘하고 솔로몬의 잠언도 쓰고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타락했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 이게 이제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처음에는 잘 쓰임 받다가 이쪽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뱀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 이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잘 하면은 이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이 닿을 때까지는 세상 끝날까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메시아 통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솔로몬의 잠깐의 이 통치, 그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잠시 이렇게 통치했을 때 그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자기 무화과 나무 밑에 살면서 정말 풍성한 축복을 누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다스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메시아 시다, 제왕 시다 이렇게 72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땅 아래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나중에 이제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여기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데 동참하는가?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시대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여기 달이 닿을 때까지 흥왕에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느니. 솔로몬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달이 닿을 때까지 이거 못했어요. 어느 정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는 끝없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 전체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렇게 통치하실 그때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좋아요.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 대적해봤자 자기한테 얻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중동 지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서 지거나 그래서 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거기는 큰 절을 하면서 머리를 땅에 이렇게 대기 때문에 티끌 흙이 그냥 입으로 들어간다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누구 앞에? 그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때. 솔로몬 때는 조공은 많이 바쳤지만은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모든 왕들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우리에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할까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여기 다시스는 지금 현재 말하면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스바, 거기 이쪽은 아라비아 남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시바 왕들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왕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솔로몬 때 이거 완전히 성취가 돼. 모든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면은 모든 왕들이 지금 만왕의 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이 티끌을 핥을 것이라. 이 항복하는 사람들, 그 왕 앞에 나중에 항복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메시아 왕국을 인정하고 내가 인정 안 한다고 메시아 왕국이 없어지거나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근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왕이라고 인정 안 하고 안 믿어주고, 그리고 내 이성과 논리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피켓 들고 항의하는 거죠.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그러는지도.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제하면은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니까 왕들이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가난한 자를 많이 돌봐주셨어요. 또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게 소화가 안 됐던 거죠. 왜 소화가 안 됐을까요? 로마의 왕으로 이제 로마를 쳐부시고 그 왕이 돼야 될 사람이 그래야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는데, 아니 맨날 병자들만 고치라 그러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그 70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다 행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공포에서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양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 산 꼭대기에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 산 꼭대기는 농사를 못 져요. 왜냐하면 꼭대기에 이렇게 농기구 가지고 와서 농사 짓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왕이 된다면 산 꼭대기까지 곡식이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거나 굶주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런 왕이 되어라. 그리고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그 시간 동안에 초창기 때는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도 많이 가지고 와서 해년마다 갖다가 바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건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나갔는데,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했는가? 정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사람이 없는 아주 정말 메시아의 왕국과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라고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메시아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 꼭대기와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곡식이 너무 넘쳐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찰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그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그때는 철권 통치를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순교자들이 왕이 돼서 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스리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세상에 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죠. 직접 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은 악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풍성한 그런 이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지금 전염병도 온다고 하고 지금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그냥 믿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은 땅이 산 꼭대기까지도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다는 건 풀이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풍요로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되면은 그런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동참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그의 백성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다 복되다 하리로다. 다스리는 자가 이름이 영구하다. 누구겠어요?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복되다.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 시다, 제왕 시다.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것을 100% 이렇게 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그때 솔로몬이 다스리던 초창기 시대, 다윗과 솔로몬 초창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나라예요. 왜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땅 영토도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사람을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막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도 와서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분의 음성이 아닌 걸 내가 따라가는지 이걸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이 씨알도 안 먹혔다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솔로몬도 초창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줬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안 들었는데 목사님 말한다고 듣겠어요? 그랬더니 하긴 그렇다. 정말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거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거는 누가 찬송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찬송해요. 누가 찬송하는가?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삶에서 경험했을 때 우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 이거는 경험했다는 거죠. 누가요? 다윗이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솔로몬 왕을 위해서 해줄 말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 그러면은 이 땅에 얼마나 풍요가 찾아오는가. 산 꼭대기까지 곡식이 있어. 그래서 달이 닿을 때까지, 해가 닿을 때까지, 그런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의 영역을 넓혀 주실 거야.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되라는 기도가 할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공의와 정의를 위하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한 자들을 빼앗지 말고 그들이 가난한 사정을 알아주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나 다윗 왕 아무개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노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새의 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의 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어. 그러면은 교만할 일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니까.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는 왕이 많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 다음 세대의 솔로몬에게도 너도 그렇게 해라.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그리고 뭐든지 풍성하게 되는 거야. 그 기도를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편 2권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이새의 아들, 여기는 거의 다윗의 시가 많아요.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의 시도 섞였지만은 다윗의 시가 많은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래.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묶음이 끝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요.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셔서 내가 너를 목동 가운데 불러다가 왕을 세워줬다. 다윗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자들 가운데 있는 나를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내가 행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아들 너도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72편에 있는 얼마나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달이 다하도록 해가 다하도록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사는 동안에 원수들이 와서 항복할 것이고 원수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이러면서 그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고 예물을 바칠 것이고 근데 그 일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왕들이 와가지고 그 솔로몬의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세미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무엇에 관해서 논하였더라. 이런 세미나들을 할 때마다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중간에 변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정말로 노력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다윗도 다윗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뭔가 다윗은 광야의 훈련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광야의 훈련이 없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누리기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해줬지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는 해줬지만 이게 솔로몬 시대에 조금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처럼 끝에 가서는 이게 안 되었던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은 이 솔로몬 때보다 더 풍요롭고 억울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항복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